굿.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정하셨던 갈릴리의 그 산으로 갔고 그분을 보고 그들이 경배했으나 그들이 의심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고 이르시되 하늘난과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제자로 만들지니 보라 내 자신이 세대의 끝날까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소위 The Great Commission이나 The Great Command로 불리는 소위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란 표현은 루터교 규적 바론 저스티니안 폰 벨트란 사람에 의해 신주어로 만들어졌는데 200년 후 19세기 영국 출신의 침례교회 출신 선교사 허슨 테일러에 의해서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명명된 이 구절만큼 잘못 풀이되며 가르쳐지는 구절도 드물 것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 이처럼 독버섯처럼 창녀 누룩으로 온 세상에 가득 퍼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8장 17절은 그들이 의심했더라를 모든 번역 성경들이 some doubted, 즉 어떤 이들은 의심했더라로 오역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관사의 대명사 용법인데 이 용법 중 특히 인칭 대명사 용법으로 관사가 사람을 가리키는 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alternative personal pronoun, 즉 대체 인칭 대명사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대체 인칭 대명사란 some 점점점 가마 other 점점점 으로 일부는 어떻고 나머지는 어떻다라고 말할 때 쓰는 용법인데 이런 경우 거의 항상 man 점점점 커마 대 점점점으로 되어 있어 man과 대라는 파트리라 불리는 품사가 짝이 되어 나오며 이 둘을 대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수 직격 정관사인 호의에 대만 붙어 있지 man과 짝을 이루지 않아서 이것은 대체 인칭 대명사 용법이 아니라 그냥 인칭 대명사 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종교인들이 이것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아 오역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열한 제자 전체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했을 리 없다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전체의 순서로 판단하면 이 열한 제자들은 지금 여기 갈릴리로 내려오기 전에 이 열한 제자들은 이 갈릴리로 내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이 증언하듯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분으로부터 호흡을 받아 즉 성령님을 받아서 다 위로부터 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심 많다고 잘못 불리는 도마도 그들 중에 하나 있었죠. 위로부터 나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까?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 절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거룩하며 완전한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남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뭉쳐진 인간에게 덮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는 아직도 죄스럽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저 이 죄인에게 속죄하소서. 이 기도가 생각나세요?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세리가 하는
행위와 기도를 보세요. 그는 영이 거지인 상태로 하나님, 저 이 죄인에게 속죄하소서라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에 제가 개역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고 잘못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개신교로부터 구출해 내셨지만 개신교가 번역한 개역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구절들이 저를 혼동시킬 때가 있죠. 제가 처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할 때는 개역성경을 많이 참조했는데요. 그 외에는 오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원문을 번역할 때 아예 참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번역했는지 그냥 확인할 때 참조할 뿐이지요. 누가복음 18장 13절도 지금 방금 읽었던 거 다시 원문을 자세히 보니 개역성경에 오역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원문은 ho theos hilacheti moito hamartolo인데 이것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면 정확히 제가 번역했듯이 하나님 저 이 죄인에게 속죄하소서가 됩니다. 여기서 역격 정관사 토를 그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정관사의 지시대명사용법으로 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모든 번역본들이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못했지요. 그중 개혁성이 가장 동떨어지게 번역했고 다른 번역본들은 필라스페티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오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정확히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힐라스코마의 부정과거 2인칭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은 강구를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to cause to be favorably inclined or disposed, 즉 호의적인 영향이나 성향을 갖게 하다나 to eliminate impediments that alienate the deity, 곧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으로 종합하면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 곧 죄를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힐라스코마의 명사형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기억나세요? 오직 은혜로의 시리즈를 통해 많이 듣던 속죄소라는 단어입니다. 속죄란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 힐라스코마이는 성경 말씀에서 딱 두 차례, 제가 찾아보니까 두 차례 등장하는데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둘 다 속죄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죠. 속죄, 곧 예수님의 피로 죄를 덮는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즉 위로부터 날 때 일어납니다. 그 후에는 안 일어나나요? 위로부터 난 이후도 약하고 악한 육신을 입고 있어 죄를 지으며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완벽한 의와 거룩과 사랑이 굴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며 그분의 새 언약의 피에 의해 덮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피가 필요합니다. 믿음, 곧 위로부터 난 사람들 안에 뿌려진 피에 담가지는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성도를 보다 거룩하게 성장시켜줍니다. 소위 성화시켜가는 것이죠. 바로 성장이 살아있다는 증거, 즉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변화라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전혀 성장이 없다면, 즉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 살아있는 씨가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 죽은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의 주창자들은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제자로 만들지니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종용합니다. 왜 그렇지요?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중요하다고 착각하며 이 귀한 지상명령을 그렇게 부지런히 수행해야 예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라는 종교는 전 세계를 다른 복음으로 가득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그럼 다음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비유를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종교에는 계시가 없으므로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창녀 학문인 철학과 신학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일 따름이지요.
거기에는 예수님 피가 없어서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으며 그래서 계시도 구원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어둠 속을 헤매는 맹인들입니다. 온 세상을 누룩 곧 다른 복음이 장악한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을 맹인들인 종교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갈릴리의 그 산에 오른 11 제자들입니다.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서 세우신 법에 따라 한치 오차도 없이 만물은 물론 그분 자신의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에서 22절입니다. 너희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니 그것의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데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일관성 있는 개체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결합해져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커가며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 자신들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듯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도 기초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주축들인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이고 사도와 예언자들은 기초의 한몫 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분은 크신 은혜로 저 흠많고 점 많은 인간들을 택하시어 피로 덮으시고 교회 기초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한량없는 크고 엄청난 은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역할을 하며 사도들과 예언자 역할을 하려고 나서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금방 혼돈과 무질서 상태가 빚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각종 다른 종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들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물고 있지만 이로부터 난 이들이 있고 아직 이로부터 나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 이로부터 난 사람들만 즉 성령님의 도장을 받은 이들만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범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하며 성경 말씀을 증언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난 이들이라고 모두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의 성경적인 의미는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해석하는 행위라는 뜻이고 예언하다라는 말은 성령님을 통해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오직 예언자 곧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인 곧 하나님의 대언자나 하나님의 대변인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언자란 단어를 들으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모여하는데 예언자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계시받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라는 뜻으로 저도 예언자들 중 하나이며 장차 14만 4천 명이 모두 예언자들이고 또한 세계 각처에 저와 동일하게 성령님을 통해 계시를 받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모든 자들이 다 포함합니다. 그들이 다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입노릇을 하는 하나님의 노예들입니다. 저는 사이비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까다롭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은 주권이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이용하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이들에게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가르쳐서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자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일컫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에서 2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 그분의 지체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정령 그들을 교회 안에 두셨으니 첫째 사도들이요 둘째 예언자들이요 셋째 선생들이요 다음이 능력이요 그 다음이 치료 은사들이요 구제요 관리요 방언들의 종류들이라. 이들 중 사도들과 예언자들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며 사도와 예언자들 및 선생들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수학이나 영어, 물리나 화학, 정치, 컴퓨터 등 아무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사나 교수가 되어서 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 귀한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실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지 말고 나로부터 너희가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분께서 명령하셨으니, 왜냐하면 한편 요한은 물로 세례를 행했으나 다른 한편 너희 자신들은 이 많지 않은 날들 후에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모인 후 그들이 그분께 묻기 시작하며 이르되, 주님, 이 시간 안에서 당신께서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재건하실 것이나이까?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였으니, 시간들과 시점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위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아는 것이 너희의 것이 아니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 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하신 후 그들이 보고 있는데 들려지셨고 그들의 눈들로부터 구름이 그분을 받아 올렸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과 온 유대안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 되리라. 를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죠. 이 말씀에서 핵심은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한 후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요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위로부터 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방금 읽은 사도행전 말씀의 시간 순서를 혼동합니다.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그들을 갈릴리 어떤 산으로 인도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11 제자들 및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같이 식사하신 후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올려지며 사실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11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지 그냥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제자들이 있었는지 이 말씀하시고 올려지시며 구름에 받들려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예수님 승천 바로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다음 구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에서 20절. 그러나 계속해서 누워서 식사하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나타나셨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고함을 책망하셨으니 그분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본 자들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였으니 온 세상 안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너희가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그들이 쫓아낼 것이요 새 방언들을 그들이 이야기할 것이며 또한 손들로 뱀들을 그들이 집어들 것이요 그리고 만일 어떤 치명적인 독을 그들이 마실지라도 그들을 그것이 결코 해하지 못하리라. 병든 자들 위에 손들을 그들이 올려놓을 것이요 그들이 건강해질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후 하늘 안으로 위로 받들려지셨고 하나님의 오른쪽으로부터 앉으셨더라. 그러자 저들이 나간 후 모든 곳마다 선포했으니 주님께서 동역하셔서 뒤따르는 표적들을 통해 그 말씀을 공고히 하시느니라. 제가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순서대로 정렬한 사복음서에 따르면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를
채우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 중 다른 세 복음서 있죠. 그리고 승천 직전에 하신 명령이 바로 여기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온 세상 안으로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너희가 선포하라인데 이것을 예수님은 지상 명령에 포함시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명령이 바로 사도행전의 1장 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제자들 중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아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성령님을 받아 이로부터 나지 않았는데 말씀을 선포하거나 남을 가르치러 나서면 절대 안 됩니다. 심판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에서 2절입니다.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우리가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모두 우리가 많이 실족하기 때문이니 만일 누가 말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이 자는 온몸까지도 재갈 물릴 수 있는 완전한 남자이니라. 우리가 계속 매 시간 살펴보듯 귀중한 생명 말씀이 얼마나 심하게 변질되며 왜곡되어 번역되고 있습니까? 그것 위에 서 있는 다른 복음을 감히 위로부터 나지도 않아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하거나 가르칠 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죠. 하는 말 하나하나가 다 죄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며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는 말마다 실족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유로부터 날 때까지 결코 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세상 교회에 다녔지만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초등생이었죠. 유로부터 날 때까지 성경 전체를 겨우 한 번 읽었으니까요. 다른 복음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을 살리는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씨가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생명이 없으며 구원도 없고 당연히 성령님도 없죠. 사실 십자가를 선포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십자가는 아사세르 염소 같습니다. 염소만 있죠. 죄 용서의 능력도 믿음도 은혜도 전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봐하지 않습니다. 죄도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지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가 없지요. 믿음의 역사는 물론 성령님의 열매도 없습니다. 참 믿음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살로 끝납니다. 또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균형이 잡히지 않고 치우쳐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 하나나 둘을 무시하는데 결국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을 주장하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죠. 모든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은 철저히 이 원칙에 벗어나 있어요. 사랑을 강조하되 그 사랑은 계명성의 사랑이며 또한 그 사랑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할 줄 몰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용서하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거룩을 강조하되 거룩하지 않으며 은혜를 강조하되 은혜의 능력이 없지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성령님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은 세상, 곧 음료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창녀의 입술처럼 매끄럽고 꿀맛입니다. 이로부터 남이나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마. 내가 그것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성령받고 구원받다는 증거야. 라는 회개망측한 거짓말을 해댑니다. 소위 기독교의 이단에 빠지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듯이 이단과 차이 없는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 빠지면 즉 창녀 함정에 빠져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실컷 불교에 빠져서 나오는가 싶었더니 창녀가 다른 간판을 걸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세벨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과로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같은 기복신앙과 신비주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매 맞고도 기뻐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그러므로 참으로 그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자격 있는 자로 인정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가니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옥에 갇혔으나 그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전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를 핍박하며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며 이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해지며 병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두 다른 복음에 없는 능력이죠. 다른 복음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어떻게 사망을 이기는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전혀 해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죄사함의 결과로 찾아오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죄의 완전 처리는 죄책감의 존재 여부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안이 주도하지 않는지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마귀나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참패하여 쇠사슬에 묶인 전쟁 포로로 전락했으므로 그는 이제 종이 호랑이입니다. 거짓 예언자 발람도 고백했듯이 확실히 야곱을 거스릴 점술이 없으며 이스라엘을 거스릴 요술이 없도다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두려워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꺼려하며 밤에 손톱조차 깎지 못합니까? 십자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 삼킬 때조차 놓지 않고 지키시며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게 막으시는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권능도 없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죠. 또한 율법으로부터 해방도 없어서 율법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힘들게 살아갑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유대교나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에는 제우스 신전, 곧 사탄의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를 써서 신학을 만들고 그것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어리석게 덤벼들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의 택정을 아노니 우리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위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졌는지 너희가 알듯 우리의 복음이 말씀 안에서뿐 아니라 또한 능력 안과 성령님 안과 커다란 확신으로 너희에게 되어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씀이 증언하듯 우리의 복음, 곧 십자가 복음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님과 커다란 확신으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회교나 불교, 힌두교, 기타 종교인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진실로 해방되었습니까? 즉 죄책감에 처리되었으며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신은 참 신이고 당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것은 가짜 신입니다. 하루빨리 방향을 바꾸십시오. 늦으면 영벌을 받으러 음부에 던져질 것입니다.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도구로 써먹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지니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노예로 부려먹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당장 원망합니다. 다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가 다른 복음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창녀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나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요 우상숭배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증언하듯 인간은 하나님을 그 지식 안에 갖고 있기를 싫어하며 거부합니다. 죄 때문이죠. 제가 전에 넷플릭스에서 Ancient Apocalypse 번역하면 고대의 묵시록이란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고고학자가 빙하기 즈음의 문명을 파헤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놀랍게 발달된 문명을 갖고 있었으며 모두 뱀이나 별, 해 등을 숭배했고 모두 홍수에 의해 멸망한 설화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자는 이 문명의 멸망을 노아의 홍수와 연관을 짓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어떤 해석과 충돌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더군요. 안타깝습니다. 믿는 사람들 눈에는 훤히 보이는 것이 사탄의 맹독으로 실망한 그들에게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렇듯 눈이 먼 상태로 음부를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예언자들이 아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상 명령을 잘못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을 음부로 쓸어넣고 있는 종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음부 문들과 연결되어 있는 지상 교회로 인도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에서 30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간으로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 드릴 때인데 정령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녀가 그분께 이르니 그리스도라 말해지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 자신이 그이니라. 그리고 이때 그분의 제자들이 왔고 그분께서 여자와 함께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에 매우 놀랐으나 참으로 누구도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 왜 그녀와 함께 이야기하시나이까? 라고 하지 않았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성 안으로 떠났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와서 내가 행했던 것들마다 모두 나에게 말했던 사람을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성으로부터 그들이 나왔고 그분께 나왔더라. 보이세요? 이 여자는 나무늘을 피해서 물동이를 들고 새벽에 기르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문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위로부터 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녀가 먹고 마시는데 필수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아침 일찍 오전 6시에 나무 눈을 피해 물길로 왔지만 이제는 나무 눈을 피해 몰래 들어가곤 했던 그 성 안으로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또한 최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감히 여자가 나서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 변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로부터 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나요? 여기서 보듯이 예언자들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증언하며 그분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와서 보라 이지요. 여러분은 이 여자처럼 예수님을 증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제 설교 링크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 창녀의 성인 바벨론 성, 곧 쌍 안에 있으며 다른 복음에 미혹된 사람에게 살포하십시오. 그러나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사도나 예언자들이나 선생들은 하나님께 가르침을 사도나 예언자 선생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인간은 말에 실수가 많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눈도 뜨지 않은 상태로 남을 가르치면 안 되죠. 맹인 상태로. 특히 여자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를 가르치면 안 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에서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에서 35절입니다.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또한 율법이 이르는 것처럼 그들은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원한다면 집 안에서 자기의 남편들에게 물어야만 하느니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라. 절대 진리는 이 말씀을 다른 복음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쌍교회 안에서 들리는 것은 여자 목소리일 뿐입니다. 심지어 여자 목사들과 장로, 권사들도 등장하여 교회를 다스립니다. 쌍교회가 찢어지고 깨지는 뒤에는 여자들의 분열과 시기, 질투 및 분쟁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여 패해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절대 그런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자가 가르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1에서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에서 14절입니다. 여자는 조용함 안에 모든 순종으로 배워야만 하나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편을 주관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 조용함 안에 있어야 할 것이라. 왜냐하면 아담이 첫째로 형성되었고 그 다음 하와였기 때문이라. 또한 아담이 속지 않았으나 여자가 속아 넘어가 불법의 상태가 되었느니라. 여자가 남편한테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야 하고 남편을 주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거부하거나 거역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마귀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여자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지 아담이 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왜 속아 넘어갔죠? 바로 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슬기로운 자라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따라서 이런 연약한 그릇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관하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가라고도 불리는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와 더불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었다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그 남편의 이름보다 더 앞에 나온다는 것이 그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드보라 같은 여자 예언자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극히 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여자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로부터 나지 못한 남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십니다. 즉 성령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선생들을 통해서 하시지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9에서 42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그가 말했다 증언하는 그 여자의 말 때문에 사마리아의 저 성으로부터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께 오자 그분께서 그들 중에 머무시기를 요청하니 거기에 이틀을 그분께서 머무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훨씬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고 그들이 그 여자에게 일러스되 더 이상 내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듣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사람들을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이신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가르치셨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구세주이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면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의 인사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순서와 섭리가 분명히 보이시죠.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 대해 증언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자기만 듣고 남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162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9대 왕 때 아람 왕 베나닷 군대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자 백성이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두 여자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같이 삶아 먹자고 약속하고 한 사람의 아들은 잡아먹은 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내놓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살펴봤죠. 인간의 죄악을 면면히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 입구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심해지자 어차피 성 안으로 가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이고 여기 머물러 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니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고 뜻을 모읍니다. 그런 후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굶어 죽으나 뭐
걔네들한테 맞아주거나 어떻게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아람 군대로 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많은 병거들과 말과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가진 것을 다 내버려두고 걸어마 다 살려라고 도망쳐 버립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에 도착해 보니 먹을 것과 마실 것, 금과 의복 등이 잔뜩 쌓여 있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금과 의복 등을 감춰두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이 들자 서로에게 다음처럼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올바로 행하고 있지 않으니 그것은 좋은 소식의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그리고 아침의 빛까지 우리가 기다릴 것이요 불의가 우리를 찾으리니 지금 가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만 하고 그 왕의 집에 알려야만 하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축자적으로 번역하여 다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배를 채우며 보물 감추기에 지금 바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수북히 쌓여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만일 전하지 않고 미룬다면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어갈 것이고 그런 행위는 불의로 판명되어 자기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왕의 집, 곧 궁궐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소식, 곧 좋은 소식의 히브리어는 베소라인데 septuaginta는 이것을 good tidings, 즉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아 번역하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복음에 속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으며 여러분은 영원히 배불리 먹고 보물을 가지며 옷으로 나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배불리 먹고 부유해지며 죄가 덮어지나 그 기쁜 소식을 그 왕의 집인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미룬다면 많은 사람들이 음부로 떨어질 것이고 그것이 불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리십시오. 유튜브 링크를 복사하여 살포하십시오. 그냥 머뭇거리고 있으면 죄와 불의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 설교 말씀을 이용해서 링크를 살포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은 만일 상대방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거나 수신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그들이 너희를 듣지 않거든 거기로부터 나갈 때 그들에게 대한 증거를 위해 너희 발들 아래에 있는 흙을 떨어라.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쩔은 바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니 아무리 상대가 복음을 거절해도 끝까지 물고 늘려서 항복을 받아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기 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행위신앙에 근거한 잘못된 사고입니다.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부인하는 격이죠. 특히 자기 가족이나 친구, 연인 등이 연루된 경우 이런 집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아니라 정에 이끌리고 사랑에 이끌려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에서 기인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들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분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씨로 뿌려진 로고스가 레마로 살아나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못하면 집착하지 말고 발에 묻은 흙을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우리는 그저 씨만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꾸려 들지 마십시오. 그분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은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 복음을 살포하여 불의가 여러분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음,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님은 지상명령이라고 잘못 명령된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뜬 자,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 사도들과 예언자들만 선포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 가르치는 것은 오직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또한 선생들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복된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우리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이 문둥병자들처럼 납병 환자들처럼 과감히 나가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그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십자가 복음 안으로 불러들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백성을 이 땅에 세우사 다른 복음을 밟아버리시고 십자가 복음이 이 땅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